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그 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참 복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주여, 그 복에 감격하게 하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라고 했죠. 이것이 영적 다시 살아나는 거고,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로마서 12장의 2절에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라 이야기했고, 그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팔복으로 시작했던 산상수훈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했죠. 우리는 부자가 되길 원하고 인생의 번영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복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거와는 상관없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 구원받은 자가 쫓아가야 될 그 신령한 복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고 했죠. 나는 빈털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자입니다를 깨달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땅히 이제는 또 누려야 될 복이 있는데 뭐냐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세상은 즐거우라고 이야기하고 웃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웃어야 건강하죠? 그래서 웃지 못할 상황이라도 억지로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막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심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까지 상해요. 이게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근심이 너무 힘이 들어서 내 뼈가 상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나 근심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육체도 아파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한 이유에 대해서 우린 분석해봐야 돼요. 따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성경 퀴즈 때 팔복이 뭐죠? 라고 외우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 웃으라고만 얘기하는데, 또 교회 안에서 다 자꾸 웃으라고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라 라고 한 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그것은 이 애통을 경험한 자의 기쁨인 거예요. 이 애통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위로예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그냥 기뻐만 하십시오, 긍정적으로만 사십시오, 그럼 당신은 잘 될 거고 당신은 건강할 거고, 이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무조건 기뻐하자가 아니라 애통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 위로 중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 위로 중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의 영혼에게 이렇게 추구합니다. 애통하십시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애통해요? 그 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에 좀 걸리는 말을 자꾸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약 성경을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연구해 봤는데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웃었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이런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것이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예언한 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잘 살지도 못하셨죠. 좋은 우리 저기 집에 붙어있는 그 예수님 얼굴 예수님 아니에요. 그 서양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이게 뭐죠? 슬픔을 알고 고통이 뭔 줄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사셨죠. 멸시를 당했죠. 조롱을 당했죠. 슬픔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무슨 얘기죠? 나는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애통함과 질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럼 왜 애통하셨는가? 왜 그 삶 속에서 왜 고통하셨고 왜 슬픔을 하셨고 왜 우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애통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왜 어떤 것이 복인가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나사로를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가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냐라고 물어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셨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가 단순히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아셨단 말입니다. 그런 거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왜 우셨을까요? 왜 통곡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에 아마 주님은 애통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자입니다.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 죽음의 상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그 영적인 암흑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슬퍼서 우셨던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셨다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 으리으리하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은요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세워진 성전을 나중에 헤롯이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 사람이 유대인에게 잘 보려면 뭐 해줘야 돼요? 그 성전을 중요하게 하니까 성전을 증축해줬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금을 다 박아서. 그리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그 영광스럽게 떡하니 버텨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신 거예요. 왜 우셨냐면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거나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무너무 슬퍼 우셨던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었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뭐하고 있어요? 장사 노릇하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득과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한 이 땅에 연연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서 주님은 너무 울다 못해 이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셔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성전된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까? 우실까? 주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셨어요. 애통해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주님이 지극히 사랑한 친구, 지극히 사랑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힘을 받았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로마 사람 때문에? 바리새인 때문에? 서기관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고백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나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찔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죠. 스가랴서는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상처를 입으신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유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애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 애통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애통하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그러면 이제부터 슬픈 생각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이제 애통해야지. 기도할 때 내가 웃으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닐 때도 묵직하게 다녀야지.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애통도 거짓 애통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13절에 나오는데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리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죠. 그럴 때 가인이 겁냈던 게 있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요. 난 이제 죽었구나. 두렵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애통이 아닌 거야. 내가 심판받을까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내가 심판받겠지? 그게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아주 악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유명한 왕이죠. 바알 숭배, 아사레 숭배. 그때는 종교혼합주의가 아주 관영했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심판을 경고하니까 아합이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다닐 때도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애통합니다. 그리고 막 겉으로 막 애통하는 척을 그냥 엄청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그 재앙을 좀 넘어가려고 스스로 애통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건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외식으로
애통을 치장하는 애통은 주님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애통은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죄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회복제물로 내가 의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자가 그런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군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죄인이군요. 내가 지옥 갈까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실까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갖는 애통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사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작정합니다.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럴 때 다윗은 그 징계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울었던 건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군요.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찢었군요. 때문에 울었단 말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한 거군요. 하나님의 마음 후벼 팠군요를 때문에 울은 거라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애통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탕자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역 열매 먹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못 먹고 목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때문에 울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적인 이 복의 복 안에 있는 자의 애통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간을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그 여인이 향유를 들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평생의 그 재산을 들고 주님께 발에 부으며 눈물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으로 씻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죠.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서 또 그 죄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하나님과 내가 이 죄 때문에 멀어졌구나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감에 따라할 수 없는 애통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애통인 거예요. 세상적인 애통과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줍니다. 이 바울의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는 애통이 있다니까요. 저는 아가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서에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그 구원을 시켜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술람 여인이요 가슴이 찢어지고 상하여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가서 5장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더라. 이게 애통이었어요. 술람 여인이 슬프고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솔로몬 그 왕을 만나고 싶은데 그 왕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런 애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내가 이걸 범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올 것이다. 이거는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증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를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드는 것은 내 죄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애통했던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며 사는 거예요? 애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인 거예요. 그 애통을 아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라 확신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살면서 애통하며 삽니다. 로마서 7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7장 19절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을 얻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을 울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 이 찌들은 이 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나를 또 오늘도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또 세상적인 것, 이 땅의 것에만 추구하며 살게 나를 그렇게 잡아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사도 바울의 애통의 근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해 하시는지요? 우리는 이 애통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가 많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보다 훨씬 더 깨달은 자입니다. 근데 그는 매일매일 애통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또 넘어졌으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사랑하지만 그 법을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비천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애통이요, 그 애통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자의 애통은 내 죄를 위해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보면서도 우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란 남의 죄를 보면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 비판하지 말랬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이 교회의 죄, 세상의 죄, 그리고 남의 죄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우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알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시편 119편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과 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시고 왕의 선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차반처럼 여기는 저들을 바라보며 그냥 시냇물처럼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없으십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없으십니까? 뉴스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 내 마음에 슬픔이 없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태도란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하였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서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소돔에게는 심령이 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로
또 인권이 자꾸 유린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함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통해함이 없단 말입니까? 주는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자의 애통이란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나는 주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우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썩어져 있는 이 타락한 육체 이 육체에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너무 심령이 찢어질 듯 아파요. 좀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는 예전에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이 사람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이 적군을 죽일 때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묶어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버리죠? 그 죽어있는 시체에 그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들과 그 부패한 그 살이 맞닿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부패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어긋나려고 하는 이 내 욕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붙어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참합니다, 주님. 이게 구원받은 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맞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뤄요.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서를 파탄납니다. 그러나 이 내 죄를 인한 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에 관련된 애통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그 복이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 애통하는 자 사도 바울에게 그런 애통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를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합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노라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던 그 복음이 더 크게 우리에게 감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구원받은 내인데 여전히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있는 이 비참한 죄도 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구속받은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비참해 보이는 이 죄도 담당하신 이제는 나는 결코 정죄가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만큼 이 복음 이미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이 더 값지게 나에게 와닿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값지게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내 상황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빈에 처해도 내가 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자족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맞아요. 성도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이 애통을 통과한 기쁨이라고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철저히 알고 내 비참함을 철저히 알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그리고는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영광, 하나님 나에게 주실 그 소망,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눈이 그 애통을 통과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아니구나. 아,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아니구나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애통을 빼놓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전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그 밖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해라. 나는 너무 기쁘단다. 기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것은 상황이 만들어준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번영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앞으로 네가 잘 되고 네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기쁨, 순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은 비참해요.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이 비참한 나를 구원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들, 세상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따라할 수 있는 기쁨입니까? 이게 단순히 웃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해질 겁니다. 라는 기쁨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대로 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둬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에 동참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구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헤아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 눈물을 주님은 지금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위해 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재림 때에 그 애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의 영광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애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자 마침내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내려주실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제가 신앙 도서를 읽는데 그 저자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에, 기독교 나라에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직자와 목회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뜻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성직자가 많았고 가장 성직자가 대우를 받았고 가장 성직자가 되고 싶었던 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 때였고 그때만큼 교회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없었어요. 가장 화려했고 가장 강력했죠. 왜죠? 성직자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목회자가 1위였다고 하죠. 남편감으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뭡니까? 목회자는 이제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젊습니다. 젊은데도 사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이 아니긴 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저자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참다운 목회자란 자기는 독립투사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독립투사. 여러분들 독립투사가 내가 정말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제와 맞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자녀를 정말 독립운동가로 키우고 싶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만 자기 아들은 독립운동가로 키우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되니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그 사명은 너무 강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독립운동가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말입니다. 이 사단에서 지배받는 이곳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었고 우리도 울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독립운동가처럼 김구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이, 안중근 선생님이 이런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은 전체가 이 나라를 위한 뭐가 있었어요? 애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보여주는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영원한 나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유린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울고 있는가? 아니, 멀리 가지 않고 이 교회를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유린하며 내 욕심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억압하는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통회함이 없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에레미야서 말하는 것처럼 음악을 듣는 것처럼 좋은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저주받은 심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이거 듣기 싫다, 이 말씀 내가 따르기 싫다, 그렇게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거 갖고 싸우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애통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 위로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애통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중에 훗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에 목이 말라 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 못지않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왜 이렇게 애통이 없는지 모릅니다. 심령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애통해하고 슬피 울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 닥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위로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 하나님께 겸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10년 안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